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충분히 계시가 되어져 있다는 말이고요. 또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말했던 이 말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에 사모함과 열심으로 채워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유일하시고 완전하고 분명한 성경을 적혀두고 덮어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과 그리고 그 같은 장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런데 이 결박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또 다른 상황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니고데모가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는데 그 쌌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을 결박하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그 천으로 사람을 이렇게 둘러싸는 그 일반적인 단어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결박하다는 단어와 똑같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쌌더라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이 요한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결박되어 가시는 그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같이 묶여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또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체포되어 가신 그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결박되어져 가는 그 걸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신 걸음임을 요한은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저렇게 아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좀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좀 고행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힘듦을 그렇게 겪어보려고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체포되어 결박되어져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누구에게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안나스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그 안나스라는 사람은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결박하여서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장인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그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이지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제도라든지 권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로마는 식민국가를 다스리고 통치를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는 자기들에게 있어서 추종하고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대제사장들을 수시로 세웠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자리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도 원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빌라도 앞에 있는 전임자에 의해서 이제 면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4명의 대제사장이 교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4명의 대제사장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나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고 물러나서 4명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하고 그리고 현재 누가 대제사장이라고요? 그의 사위가 지금 대제사장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감이 오시지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에서 물러나 있지만 실제적인 권력자는 누구라고요?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해서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을 결박해서 안나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 뒤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예수님을 결박해서 안나스에게로 데려가고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잡혀오고 신문하시는 내용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도 3번 연속적으로 부인하는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요한만은 그런 순서를 따르지 않고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신문받는 장면을 한 그림으로 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요한이 기록한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은 그 체포되신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 이전에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할 당시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지요. 근데 베드로만이 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외에 다른 한 제자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한 제자 한 사람이 같이 주님을 따랐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대제사장 집들 앞에서, 문 앞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16절에.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냥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그때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 집 안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이 따라갔던 그 다른 한 제자는 자유롭게 그 대제사장의 집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5절 말씀에도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에게 부탁을 하여서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그 뜰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신문하시는 장소까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요한이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직접 내가 목격한 것이다, 직접 내가 본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록에 대한 신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아니,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냐? 그런데 어떻게 이 요한이 그 대제사장하고 같이 아는 사이가 되어졌을까? 예수님을 잡아 가두기로 했던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어떻게 친분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인맥이 닿을 수가 있을까? 그런 궁금점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그 예루살렘에서 한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이 바로 무역하는 장소였을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생선과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대제사장이 그 집의 단골 손님이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하속들과 친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한 여자아이, 문을 지키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종은 어린 여자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뭐 어떻게 힘이 센 어떤 그런 사람 앞에서의 질문도 아니고요, 그냥 여자아이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천대하는 표현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여자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면서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베드로의 성질로 봤을 때는, 보통 때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의분에 끌어올라가지고 화를 내고 네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여자아이 질문 앞에서 그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작은 목소리로 나는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요한은 또다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자,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신문 받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안나스는 그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딱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관한 것을 물어봅니다. 왜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정치적으로 몰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 인물이 제자들을 모아서 지금 로마에 반역하기 위해서 뭔가 착당을 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로마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제거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지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참지 못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저자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대인들을 격분시키기에 충분한 동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안나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묶여있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고 있는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잡고 빌미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과 반대로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안나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라고 하시면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대법에 의하면 그 죄인에게 스스로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억압해서 그들에 대해서 스스로 유죄를 입증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유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어기고 예수님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이 행하는 불법을 보라. 그것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것도 또한 그들이 유대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체포되어진 자의 자백이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 할지라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그 죄의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어진다면 이 변론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하려고 하면 체포된 자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을 신문하여서 그 체포된 자에게 형을 확정하는 것이 유대법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증인들도 세우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들의 불법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 옆에 있는 한 하인이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이것도 역시 불법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혹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하소 그가 예수님의 죄가 확정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이 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법에 벗어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은 묶여서 신문을 당하시는 마치 죄인의 모습처럼 서 있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셔서 무지하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풀려서 권력을 잡으면서 법대로 하려고 한다는 그들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신문을 받는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가야바는 안나스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그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서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뭔가를 일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착착착착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목요일 저녁에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판다라고 했고 체포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하니까 옳거니 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적어도 그 다음날 금요일 이른 아침까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유죄를 판결시키고 그리고 점심때가 지나기 전까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결정을 얻어내고 오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리고 저녁때가 되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 날에는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 예수님을 달아내리는 데까지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일을 착착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손발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고 그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그냥 발빠르게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남겨두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계책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지 않으셨다. 어찌 죄인들인 그들이 감히 성자 하나님을 체포하며 성자 하나님을 신문하며 십자가에 매달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고난을 제한시키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죽기까지 순종함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찌 감히 예수님을 체포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이 그들 가운데서 이 엄청난 일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그들의 계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시는 그 위대하신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같이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찬란한 빛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죄 없으신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주로서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주위에 어둠이 둘러싸고 그 어둠이 베드로를 덮치려고 할 때 베드로는 그 어둠에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로 어둠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맹세하고 내가 저주하여 가로되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게 주님 앞에 부인하는 그런 자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요한이 베드로의 이 부인한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 앞에서 어떤 희망도 어떤 그 무엇도 낙관적인 것도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자입니다. 주님, 이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혼장담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다 떠나더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외침도, 그의 결단도, 그의 마음도, 그의 열심도, 그의 열정도 어둠에 사로잡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베드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인가요? 그런 나약함과 그런 부족함과 그런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 그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인가요? 비록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있지만 그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부르게 하라. 어둠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희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을 발하는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런 아픔 경험과 절망적인 경험 가운데서 그는 다시 세워져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삼키울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세워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택하신 족속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ASB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Excellence of Him.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줍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남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빛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세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의 도구로 빛의 자녀들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렬한 소망, 그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갈망 되셔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어지고 우리가 당부가 되어져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